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발표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명절이 또 내일 모레 돌아오죠. 막 가슴이 설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언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다음 주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라도 이제 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부터 공휴일이니까 시골 내려가라고 난리 날 겁니다. 길바닥이 아마 복잡할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게 그렇게 시골 내려가려고 야단 법석을 드립니까? 만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부모님 만나기 위해서, 형제 만나기 위해서, 친구들 만나고, 동창들 만나고. 왜? 만나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또 만나서 뭐합니까? 대화하잖아요.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 과거에 어땠다 저랬다 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힘을 얻고, 또 오해가 있는 사람 오해를 풀고, 또 앞으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함께 잘 살아보자라는 뜻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나면 좋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좋은 일들이 또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안 좋은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인간이 살다 보면 악한 사단이가 있고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도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또 문제가 또 심각해지게 됩니다.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것만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좋은 관계입니다. 복된 관계입니다. 행복한 관계입니다. 또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는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형제는요, 아무리 잘 살고 오래 살아도 100년 안에 다 끝나버려요. 육적인 삶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 부부가 만나서 살아도요 100년 못 살아요. 오래 산 사람이 7, 80년을 살거든요. 7, 80년도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얼마 살지 몰라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60년 살아야 그 오래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지만은, 또 관계가 길어봐야 100년이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좋은 관계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도요, 관계가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생각했어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려야 되고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 나는 피조물이에요. 미안하지만 피조물이에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 은혜 가운데서 형제 가운데 함께 살아갈 이 분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내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내 삶 속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세 가지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십니까? 많이 알아도 일부분 알 뿐이지 많이 아는 분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을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알기를,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 알기를 바라고 원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경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들어만 가지고는 안 돼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딱 만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호시아 6장 6절에 나는 인내를 안 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의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첫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째가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둘째, 셋째, 넷째 따라가면서 배우면서 살아가 성장해 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냐, 앞서가는 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니까 실망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네? 세상 사는 건 더 비슷하네? 아니, 한술 더 뜨네?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누가 사람 바라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성경 전체가 예수 이야기요. 찬양, 찬송가 전체가 예수 이야기요. 우리 삶의,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되는 모든 일들과 진행되는 행사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믿음을 놔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누구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만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거 말씀하세요. 예수 바라보고 따라가라. 예수 바라보고 따라가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맡기신 일.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에 연대가 지날수록, 이제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직분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직분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하늘나라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서 편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것을 얻어가지고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도요, 그것은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살아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에서 누릴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는 그 충성을 통하여 하늘의 상급이 내 것이 되고 쌓아지는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직분이에요. 사명이다. 사명. 자주 말씀드려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려고 노력을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이 끝나면 그날로 나는 인생 끝이에요. 데려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매 맺고 이런저런 일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사명이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은 어두운 세상을 빛을 발하라. 예수 빛을 발해라.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서 예수의 생명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라.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수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와 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꽉 차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일이 뭐요? 주신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목적이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어야 됩니까?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한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하여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신 예수라고 말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33세 가장 그 힘있고 정력 있는 능력 있는 그때 다 내려놓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무식하거나 빈깡통 있는 사람 좋아하지를 않아요. 꽉 차 있는 사람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만능자를 좋아해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기를, 그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실 때 우리의 꽉 차 있는 사람을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실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쓰실 때 빈 깡통 깨끗한 마음속에 빈 그릇을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사람은요 꽉 차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빈 마음, 빈 그릇, 빈 손 들고 있는 우리를 기뻐하세요. 왜? 나를 통하여 내 있는 능력, 실력, 그 어떤 자격 가지고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빈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쓰시지를 않아요. 난 능력이 있다, 권세 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별볼일 없는 무능한 종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그를 들어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를 만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내가 무능하고 내가 빈 그릇인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빈 그릇인 나를, 무능한 나를 들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자로 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반대 현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 만나는데 실패한 자, 실망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들 세계에서도 보면요, 정말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똑똑한, 우리 주변에도 서울대학 나온 사람 있어요. 근데 서울대학 나와가지고도요, 목회가 엉망진창인 사람 있어요. 왜? 자기 잘난 지식, 많이 배운 지식 가지고 자기 잘난 것 가지고 목회를 하려니까 목회가 안 돼요. 자기 수단 방법을 자기 실력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빈 깡통인 것을 알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들어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나는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서 기대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원하신 대로 나를 들어 쓰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자는요, 상상할 수 없는 부흥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서도 겸손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는 자기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꽉 차 있는 사람은 안 써요. 못 써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빈 깡통입니다. 나 근데 빈 깡통인데, 깡통인데 세상 것으로 인간적으로 죄악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다 꺼내놓고 깨끗하게 씻음 받고 빈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늘 회개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냥 빈 깡통이면 괜찮은데 빈 깡통 속에 세상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것, 이 잘못된 생각, 말과 행동, 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될 것, 사람 앞에도 덕이 안 되는 것, 이거 다 내어놓고 깨끗하게 씻음 받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빈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세상에서 없는 것, 가장 귀한 것, 보배로운 것, 값진 것,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아,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럽고 늘 회개하는 마음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주님 기뻐하실 그 뜻대로 사용하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것으로, 지혜로운 것으로, 실력과 능력 있는 것으로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과 만남은요, 예수의 것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예수로 채워야 돼.
나는 빈 그릇이 되어야 되지만 또한 예수가 빈 그릇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가 충만한 삶을 살아, 예수가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나깨나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과 만나면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잖아요. 내가 내 안 지식과 상식과 내가 가진 어떤 그 것들을 목표로 삼고 계획을 삼고 그것을 이루게 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아니요, 이걸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가 살아야 되고 예수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삶이거든요. 신앙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세상 소리, 또 재밌는 소리, 세상에 중요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기는 그런 소리를 듣기 원한다면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런 말할 자격도 없고 할 줄도 몰라요. 해보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고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알기는 내가 사는 모든 삶은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말해야 되고 예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예수로 말미암은 결과를 얻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또 하나님과 만나면요, 예수의 삶을 살고 예수의 속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속사람. 하나님은 우리 겉을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또 잘생긴 사람, 또 건강한 사람, 또는 이쁜 사람, 어떤 별의별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외형을 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네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뭡니까?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듯이 훤히 보시는 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아시는 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보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심이 어떤 것인가를 늘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분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찬양을 불러도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정말로 중심에서 감사하고 감격, 영광 올리는 그런 찬양자가 돼야 돼. 기도도 그분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는 거짓은 통하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을 다해 진심을 담아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속사람을 주님 보시고 상대하신다니까. 속사람, 그것은 얼마든지 유양할 수 있어요. 이쁘게도 꾸밀 수도 있고 아름다운 옷으로 감출 수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람을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 중심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최선을 다하는가. 요즘은 그런 말씀을 내가 잘 안 드렸지만 전에는 그런 말씀 자주 드렸어요. 송명이, 시인 송명이
사디가 뒤틀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경을 발로 넘기고 책장을 넘기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과의 늘 교통하면서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데 한 번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나는 아무 쓸모가 없네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없고, 또 내가 주의 일한다고 나가서 내 몸도 못 가는데 무슨 일을 나갔어요? 남의 짐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더 있어는 안 될 존재니 빨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대. 따라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넘길 수 없는 책장을 넘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서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가장, 너는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기뻐한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는 자로 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시를 쓰게 만들었고, 그 시가 찬양 가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 세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송명희 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중심을 보시고 속 사람을 보시고 영의 사람으로 교통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속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 뜻을 이루는 최선을 다한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속 사람을 기뻐하신다. 사람은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중만 보고, 아, 잘하는 것 같다, 잘한다, 그래, 열심히 잘한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충성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어요. 100%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의 사람으로 속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할 만큼 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했기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회 주셔서 역사했기에, 그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은 내면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자로 살고 충성자로 살고 순종자로 살고 기도자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잖아요. 나의 나은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는 나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내가 살아왔으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충성자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제 그러므로 이제 영적인 성장이 되는데, 영적 성장은 영적인 지식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충성자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만, 예수를 모르면요,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나의 유익을, 나의 삶을,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번부림치고 예수는 뒷전이 가룟유다 같은 자가 되고 말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은 예수처럼 베드로처럼 살아야지 가룟유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요, 예수님이 잘하시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 영광을 드러내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남은 이제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또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순풍에 돛단 듯이 뭐가 잘 될 것까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잘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일은요, 쉽게 되어지질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참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언제 필요합니까? 바로 그때 필요하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잘 뭐든지 이렇게 저렇게 잘 돼 나갈 때는 뭐 도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런 데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고난을 있을 때 바로 그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광야는 외로운 곳이라, 강대하고 위험한 곳, 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그것이 광야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 만나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 외면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몰라줍니까? 오히려 핍박합니까?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까? 바로 광야 같은 그때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이 또한 필요합니다. 자아를 깨트리는, 나를 내세우는 자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해 라고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팔짱 끼고 그를 쳐다보고 계시지 그와 함께 하시지 그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시지 않냐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자를 주여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면요,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지만은,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인내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현장이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시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셔놓고 아들 하나 주는데 25년 걸려. 25년. 이삭 하나 주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어느 세월에 그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사실 잊지 마라. 우리가 천년같이 여기는 시간을 하나님은 하루같이 여기시고 하루 같은 이 세월을 천년같이도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셨어요. 오늘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25년 만에 아들 하나 주셨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아들도 안 주시면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까?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관계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20년, 야곱도 20년, 요셉은 13년. 요셉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셉이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살아가게 되는데 엄마는 일찍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아버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왜? 그 라헬을 가장 많이 사랑했거든요. 가장 많이 사랑한 그 아들이 낳은 자식이 이삭, 요셉이고 베냐민인데, 요셉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그 아버지가 새 옷을, 색동옷을 입혀서 항상, 왜?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10 아들이 이제 목장에 나가서 양을 다스리고 있을 때, 가꾸고 있을 때 이제 심부름을 보냈는데,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리고 이 음식을 갖다 줘라. 그러고 왔나?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걸로 끝이요. 안 왔어요. 왜? 형들이 죽이려다가 애굽의 대상에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러 갔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셉이는, 그래,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시도록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는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했고 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종살이하다 이제 감옥살이 했습니다. 2년이나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내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40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세까지 바로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로 양 몇 마리 거느리면서 별 볼 일 없이 살았습니다. 40년 배운 모든 것들을 다 까먹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무능한 자로 전락할 때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이거 하나님 뭐 말씀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 쓸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화내시면서 그걸 하게 만드셨어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그거 하잖아요. 80세, 40세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번 혈기를 가지고 나갔었는데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이 들통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40년 양 몇 마리하고 살았으니 배운 지식도 가진 능력도 다 상실해버리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제 노인네가 돼버린 그를 찾아오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빈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쓸만한 자를 쓰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네가 내게 필요한 자다. 네 실력, 능력, 네 권세가 아니라 내 것 가지고 내 일을 한다. 너를 통해서 할 뿐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이루시잖아요. 기다림의 훈련을 여러분 여기도 우리 삶에도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결실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말은 누구의 말도 듣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에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편지가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꽃이 아닌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꽃이 좋다고 꽃을 찾아다니지만 그 꽃은 며칠 못 가서 다 떨어져 버리고 말해요. 그러나 그 떨어진 그 다음에 맺혀지는 열매가 삶의 현장 속에 우리 필요한 여러 가지 것을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꽃만 무성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인정받는 삶,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여 영혼을 구하는, 영혼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나라의 가장 큰 상급이 뭐요? 전도의 상이 전도의 상.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우주 만물을 천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사람. 왜? 이 천지는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영혼은 영원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다. 영원한 세계를 고통당하다. 지옥은요 갈만한 곳이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곳은요 말로 글로는 표현을 못하도록 무섭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주 나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통원해도 그 지옥에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그 생활을 영원토록 한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은데, 없어져 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불쌍한 영혼이,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도 현실 생활도 불쌍한 사람. 왜 그런 거야? 사탄이가 그를 지배하거든요. 나는 무종교라고 무종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마귀 새끼 종이지, 마귀 종이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서 그렇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 자식이에요. 미안하지만 마귀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도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도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 죄를 그 어물을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들, 지인들에게 예수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복되게 충성하다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이 축복을 꼭 받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이 아니니까 문제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만나면 거룩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성을 닮은 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또 나무그릇이 있고 또 질그릇이 있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그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됐을,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됐을 때,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됐을 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신다. 그렇게 말씀.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룩의 목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이 깨끗한 것이요.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아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잘난 것, 건강한 것, 돈 있는 것, 세상에 지식 많은 것, 별의별 것 자랑하지만 우리는 자랑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충성해도 예수, 헌신해도 예수, 봉사해도 예수.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하고 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만 자랑하시고 예수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들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능력을 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의 역사,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 사람들 만나면 내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자랑하셔서 예수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혀졌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고 내 삶에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축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함께 축복합니다.